마라나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표인데 제가요 참 너무 그 은혜를 제가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꼭 이게 부족한 지식은요 항상 주님이 뭐를 통해서라도 뭐 하다못해 신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매스컴 뭐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우연이라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듣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의 그 지식의 부족한 부분조차도 주님께서 필요한 걸 꼭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제목 표로 이제 해서 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짐승이요 큰 이제 칼에 상하였다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상하였다가 다시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는 그 12절도 나오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이제 살아난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상하였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였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이 표현을 그 어떤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마다 다양하신데 어떤 나라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정말 진짜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저는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야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벨론 때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상들은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생각나고 뭔가 업적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길이길이 남았을 때 생각해서 만드는 게 보통 우상인데 보니까 뭐 김일성 우상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는 적그리스 우상이 아주 악랄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보면은 그러니까 악랄할수록 그 본인 자체가 눈으로 보는 우상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이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막 운동을 좀 했어요. 요즘 너무 막 다운이 돼가지고 운동이라도 해야지 살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때 잠깐 그 K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은 그 퍼펙트 휴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데 뭔가 딱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채널 많은데 거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보는데 이게 이제 재생의학이라고 지금 얼마나 이게 그 뭐 생명공학이니 뭐 재생의학이니 발달이 됐는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잘 모르긴 해요. 모르는데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은요 뭐 코든지 귀든지 사람의 뭐 피부 조직이든지 다 이걸 다 이식하는데요. 아주 이제 선수가 됐어요 전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염색체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피부 염색체를 이제 이렇게 조직을 떼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용어인데 무슨 특정 유전자를 주입한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재생이 되는데 뇌세포하고 심장세포만 이게 재생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이 특정 어떤 그런 유전자를 갖다가 주입을 시키면은요, 그걸 개발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그 몸에다 그걸 시키면은 아주 정말 특수한, 그러니까 뭔가 뭐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이거 이제 뭐 몰라도 되지만 뭐 그런 어떤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그걸 배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자라나면서 모든 게 뭐 혈관이다, 어떤 다른 뭐 세포, 뭐 심지어는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간이니 콩팥이니 뭐 아무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갈아 끼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는 이제 이런 어떤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만들고 이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사람을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50년 후나 그가 원하는 이제 세월을 쭉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걸 지금 연구를 하는데 지금 짐승에 관련된 것은 지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관련된 걸 성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포들을 이제 이 어떤 재생의학에서 만든 이 세포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갈아 끼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이것도 과학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제 정말 청명 있고 지혜 있는 자는 한번 이게 뭐 666표만 우리가 이런 것만 알 게 아니라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엄청 많게 주님은요.
모든 것에 다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고 눈이 다쳐서 안 보이고 정말 마음을 깨달아서 어떤 느끼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지금 다 사인하고 있는 거야. 어떤 여러 뭐 기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 재앙을 통해서 막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처처해 지진과 기근이 막 그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그런 뭐농 시골의 어떤 농사 배 어떤 그 뭐예요 그 식물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어떤 유전자 이런 공학을 통해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거의 죽을 만큼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면 누구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영혼은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모든 복제를 하고 하지만 인간 복제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만드는데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어도 생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인종인간이 돼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생 어떤 그 의학을 통해서 사람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냐면 과학이 정말 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그 시리아에서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내전들이 심하게 일어나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어느 부분에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미군 장병 하나가 거기서 그냥 그 폭탄 아주 진짜 직격으로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는 그냥 엉덩이 살하고 이 허벅지 살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야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재생한 거를 이제 그 의학으로 재생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 발달되냐면 돼지의 어떤 세포에서 사람과 비슷한 부분을 다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부분만 남겨서 거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여기다가 유전자 뭔가를 주입을 시키니까 이게 살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상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어떤 장본인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뭐 100세 아니라 얼마만 더 지나가면은 뭐 누가 말대로 500세까지 산다는 말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너무 신랄하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전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을 잘 못 해줘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요 팔다리를 다 만들어. 요즘요 뭐 3D 프린트라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의 어떤 그런 인공적인 어떤 부분들도 다 심장도 뭐 필요한 다 만드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걸 이제 팔다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세포와 세포가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스모지라는 어렸을 때 스모지 영화 봤거든요. 드드드득 하면서 쫙 올라가 가지고 다리가 힘이 나 가지고 막 2층 3층까지 막 올라갔다가 그냥 막 장정하고도 그냥 한 손으로 막 완전히 잡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진짜 SF가 아니라 진짜 이게 실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다시 살아나는데 이렇게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학이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이거를 하나를 봐도 때는 정말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의 발달이라는 게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과학의 발달 그 인간의 지식의 발달, 의학의 발달 어디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체에 대한 것도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데, 야 정말 우주가 왜 계속 팽창한다잖아요. 빅뱅이라고 우주도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다 계속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대를 두들겨 맞으면 막 갑자기 사람이 불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포가 충격을 받으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멍이 들거나 이제 거기가 째어져서 피가 나는데 그 부분이 상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른 세포가요 빨리 그걸 회복하려고 정상적인 세포가 빨리 그 자리를 또 메꾼대요. 그래가지고 부어 오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면서 이게 이제 빨리빨리 분열하고 건강하게 분열하는 게 이제 이게 젊은 사람이고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인데 늙은 사람들은 세포가 분열이 잘 안 돼. 그래서 늙는 거예요. 분열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 세포가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 분열이 되는데 되긴 되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를 보면은 아이들은 여기가 피부가 잘라지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걸려요. 그런데 또 좋은 거 있어요.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빨리 이게 빨리 퍼져요. 그런데 늙은 사람이 암이 걸리면 빨리 안 퍼져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늙는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포를
더 점점 더 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음식이나 어떤 약에 의해서 보약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아주 세포를 완전히 이제 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발달이 된대요. 그게 발달이 다 되면 이제 늙지를 않는다는 거죠. 줄기세포 뭐 무슨 화장품 얘기하잖아. 줄기세포 화장품 바르면 젊어진다고. 왜냐면 피부가 자꾸 생성이 되니까 만들어진 속에서. 예, 뭐 이 피부가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 여기서 막 그 세포가 자꾸 더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피부가 좋아요. 그 줄기세포랑 그래서 화장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거 돈도 없어서 못 바르지만 있어도 안 바르지. 예, 그냥 주님이 주신 몸뚱아리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그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냥 어떤 그런 자기 생명 더 살기를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소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시대가 열고 있구나. 예, 우리는 그냥 주님 하늘나라 이럴 때마다 더 바라보면서 태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 보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다가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된 거죠. 사람한테 인공지능의 어떤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사람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조인간 로봇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막 이거 막 하늘에서 불을 막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이런 13절에 보면 이런 말도 이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여러 가지 막 아주 최첨단의 모든 기능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머리는 말도 못하게 뛰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과 이 로봇 기계가 같이 합쳐지면서 거기에 이제 붉은 용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 인간이니까. 기계 인간이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한 3년 6개월의 그 때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끔찍한 그날을 주님께서 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보면 안 되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상에게 다 경배하라고. 그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야.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니엘서에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원래 본체가 이 본질이 원래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제 그 권세를 받고 이제 일하게 되는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고 끔찍하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불 속에다 불가마 막 집어넣고 뭐 무슨 어떤 그냥 뭐 사자 밥을 만들고 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죽일지는 몰라도 이제 우리 그 왜 피마 봤잖아요. 거기 막 단두대 만들어 놓고 그냥 탁탁탁 잘라서 죽이는지 어떻게 해서 죽여요? 원래 굶어 죽는 거가 제일 힘들대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많이 못 올라가면 그때서 굶어 죽지 하는데 차라리 칼에 한번 죽는 게 단번에 죽는 게 훨씬 낫지. 이게 굶어 죽는 거는 칼에 수백 번 찔리는 그런 어떤 고통을 죽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주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정말 못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말 A와 B가 싸운다, 다툰다.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이 겸손하고 두 사람 겸손하고 두 사람 사랑하면 다 말할 것도 없어. 근데 한 사람만 겸손하고 한 사람만 참고 한 사람만 사랑이 있어도요 절대 싸움은 안 일어나요. 솔직히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하지만 사실은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똑같이 교만하거나 똑같이 막 지식이 많거나 똑같이 자기 의의를 하나도 안 꺾거나 절대 사랑이 없거나 하면 둘이 싸우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방 어떤 이런 설교들이 은혜들이 빨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무릎 꿇게 하시고 빨리 정말 더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면요 절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닮으면요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냥.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다 그냥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로봇가 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이제 현대 뭐 이런 어떤 과학인데 그런 이제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작은 그 자유자 종들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표라는 거는 그 카라그마라는 뜻이라고 원래 원어로는 카라그마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해석을 하면은 뾰족한 것에다가 뾰족한 그 바늘처럼 아주 뾰족한 곳에 이게 뭔가를 새긴다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LA에 한 번 이제 LA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뭐 이제 백투더 퓨처 해가지고 옛날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그 차를 그냥 무용차예요. 그냥 다 그 바닥에 박혀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무용차인데 이제 위에만 이제 막 흔들어줘요. 거기 차고 이제 그걸 타고는 벽 전체가 다 이제 스크린인 거야. 대형 아이맥스 영화관처럼 대형 영화관.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뭐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그 이제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중간에 차를 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제 막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스크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게 움직이는 건데 그냥 막 쫙 올라가면 나는 쭉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스크린이 그림이 그냥 쫙 내려가면 그냥 나는 쫙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숨을 그 눈 감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현실인지 지금 가상의 어떤 신앙생활을 가상현실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진짜 세계에서 정말 주님을 느끼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만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도 그냥 늘 그 자리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때가 다 왔다라는 것도 알지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물론 그냥 뭐 전세로 또 그 뭐 아파트 뭐 집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돈들을 뭐 이자를 막 내 가지고 그 집값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1,200조가 지금 이제 가계빚이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물론 이제 뭐 돈들을 못 쓰죠. 왜냐하면 뭐 이자가 없으니까 돈 있는 노인들도 마음 쓸 수가 없어요. 이자를 받아야 쓰는데 이자가 없으니까 원금에서 까먹는 건 그냥 금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장사가 그래서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서민들은 뭐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이라서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서 힘들고 또 이게 또 사람도 우리가 힘들으니까 또 자영업 한 사람은 우리 때문에 또 우리가 써주지 않으니까 또 경기가 안 되니까 안 돌아가니까 또 힘들고 그런데다가 막 물건은 이제는 웬만한 집 있을 만큼 다 있어. 그래서 이제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뭐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이제는 뭐 다시 쓰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만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는 다들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그냥 이 전화비가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세상에 이 전화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데 무슨 얘기 하시냐고. 원래는 모든 게 다 거기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용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제 전화기 없으면 안 돼. 요즘요 이 모든 발달이 말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아니라 그 IT 발달이 모든 걸 다 발달시켰잖아요. 뭐 CCTV부터 시작해서 뭐 내비게이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블랙박스, 뭐 하이패스, 뭐 모든 걸 다 나와서 이제는 범죄를 해도 다 잡아내는 거야. 웬만한 거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너무 죽겠으니까 그래도 범죄는 계속 늘어나더라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아주 이제는요, 진짜 모든 것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나를 하나 추적하려고 마음을 먹어. 누가나 나를 잡으려고 추적을 하면요, 다 가는데 다 걸려. 신용카드 쓰면 거기서 걸리고, 전화 쓰면 거기로 다 추적이 들어오고, 내가 어디 있는 건 다 추적해. 요즘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전 있다가 대구 가잖아요. 날씨를요, 대구 걸 알려주세요. 거기 알려주시는 데서 대구 거를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알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내가 타이어 하나가 빵꾸 나면요 5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빵꾸 났다고 그러니까 벌써 추적을 다 해가지고 벌써 거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금방 오더라고. 지금은요 정말 그렇죠. 뭐 하이패스 뭐 통과하면 내가 어디 몇 시에 통과해가지고 뭐 슈퍼에 가가지고 뭘 사고 내가 또 식당에 가서 뭐를 먹고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이제 그거 이제 뭔가 피해 가려면 스마트폰 다 끄고 현금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CCTV에도 발견되면 안 돼. 근데 CCTV에서도 이제는 CCTV가 얼마나 그게 더 지능화됐느냐면 이제 물론 이제 구청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딱 누가 하나가 어디 포착됐다 무슨 영화 같아.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범인이 하나 포착되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그걸 이제 이 CCTV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 구청에서 직원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는 막 음성까지 이제 들리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다시 그거를 또 개발하고 있다고. 아니 이미 개발은 됐는데. 왜냐하면 이미 개발은 다 됐대요. 40년 후에까지 개발이 됐는데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지금 연구한 것들을 써 먹어야 되니까 그 돈을 빼내야 되니까 일단 지금 개발한 것부터 먼저 쓴다고 하시더라고. 참 기가 막힌 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미 그들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대. 다시 말하면 기계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개발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정말 30년, 20년, 30년, 40년 후까지 다 개발했는데 당장 이걸 지금 먼저 써먹어요. 돈을 그거를 개발한 그 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천문학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걸 안 빼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씩 빼내고 있는 거지 이미 다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어느 그 대학 때 저희가 이제 그것도 꼭 보게 하는 거지. 이제 과거에는 왕의 통치 시대에서 이제 국민 통치 시대에서 이제 중앙 통치 시대에 넘어간다는 어떤 그런 제가 그때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다 돼 있다니까. 다 돼 있어 지금 다. 모든 기계화 다 있고 정말 숲속에 어디든지 다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전부 다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응들이 갑자기 이게 뭔가 천천히 이렇게 되면서 과학은 너무너무 빨리 발전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막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차츰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칩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들이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죠.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넘겨지면서 모든 것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상실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과 영광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고 죽음과 함께 다 이제 그때는 넘어가고 이제는 가장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아주 두려움과 어떤 정말 아주 그런 고통과 아픔만 괴로움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이제 정말 수천 년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하고 연구를 거듭하고 개발을 거듭하고 우리의 어떤 평안과 우리의 어떤 그런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과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발달을 가져왔는데 그 모든 시스템 최소화 소형화 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정말 그 베리칩이라는 나중에는 이게 더 작아져 가지고 여러분 이 머리카락 하나를요 수천 번을 자른다는 거 그게 나노라고 하는 건데 이 머리카락 한 가닥을 수천 번을 자른대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세로로. 여러분 우리 상상이나 가요. 이게 수천 번을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수천 번을 자른다는 거죠. 이게 이 세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슨 나노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뭐 은나노니 뭐니 뭐 해가지고 너무 이게 가늘게 자르니까 아주 분말처럼 돼가지고 이게 몸에도 흡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몸에 흡수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과학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은 하나 알죠. 이 모든 발달이 결국은 이제 그 겨자씨 하나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겨자씨 하나로 도전하는데 이 하나가 겨자씨 많은 거가
결국은 이제 더 작아질 거예요. 물론 이 겨자씨만은 하는 거에 하나의 인간의 모든 목숨과 모든 생명과 인간의 모든 것들 위에다 다 걸고 사는 거죠. 이거 하나로 이제 최첨단의 과학의 어떤 이 진짜 아주 능력이 하나 칩이 돼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게 이제 모든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말씀처럼 이제 이 역할을 다 성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야, 요따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받았다고 지옥 가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길래 하길래, 그럼 야 사과 하나 먹었다고 죽냐? 그럼 사과 하나 그 한쪽 알이 먹었다고 죽였냐? 예덴 동산을 쫓겨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지 그따만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요따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성경은 다 외워놓은지는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의 의미를 정말 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고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나 봐요. 좁은 길은 정말 좁은 길로 가라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여 창는 이가 적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오히려 좁은 길을 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유명한 교회 하나님,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만일에 귀신이라고 생각해봐. 답답하니까. 아니 내가 쫓겨난 데 가가지고 그 한 사람만 내가 미혹하고 욕하겠냐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겠든가. 아니면 그냥 가서 성경에 여기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서 보면은 8장부터 뭐 이제 군데군데 16장, 19장 나오고 보면은 종들을 가서, 그러니까 그냥 종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오는 종이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뭐 이런 기쁜 우리 교회겠냐고, 요만한 교따만한 교회겠냐고. 엄청난 큰 교회겠죠. 그 종들을 미혹하고 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수리 밥으로 다 줘버리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여기 끝에 말씀처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분별하다 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시대를 알아야 기도할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별하라고 하신 그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 돌아가서 보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주님의 마지막 때하고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제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는다. 더디다고 더디야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 안 오시니까 더딘 것 같지만 호련히 오시는 그날에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월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 빨리 가는지. 벌써 3월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주죠. 이제 뭔가 어떤 그런 이제 전력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이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어느 때냐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인가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미리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에도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그 편지로나 어떤 들었던 말이로나 누가 어떤 하는 말이나 그것에 의해서 동심하지 말라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된다고. 여기 27절에 같이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7년 언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은 잘 지켜요.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의 절반에 가서는 제사와 예물을 다 금지하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이게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설 것이며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이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이 있지만 전 3년 반은 어쨌든 간에 규례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이게 우리가 막 종말 하지만 사실은 들었다는 말로나 편지로나 누구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동심하지 말고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 이제 그 멸망의 아들, 이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그 멸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전에 이제 그가 한 언약을 맺었다가 그 다음에 3년 반이 딱 지나가면서 후 3년 반에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동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이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선년 반까지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살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인권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때가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이제 만일에 정말 뭔가 어떤 그런 이제 7년 대환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핍박은 가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잘 또 견딜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7년 전일지 뭐 중간일지, 그래도 우리가 중간으로 보자는 얘기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근데 그 시험이 어떤 때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성경으로는 보지만 제 의견으로는 뭐냐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저는 이제 오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자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때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사실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에 3년 반, 후 3년, 전 4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후 3년 반까지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솔직히 준비하라는 말씀 안 하시죠. 어떤 말을 준비하라냐면 7년을 환란을 넘길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남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믿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분명히 적어도 후 3년 반에는 남겨놓지 않으실 것이고, 또 잘하면 3년 반을 전 3년 반도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추수할 때 왜 제가 한번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첫 열매는 또 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또 거두시는데, 어쨌든간에 우리는 뭐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최첨단 시스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같은 어떤 그 칩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새겨지는 그때 이제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표를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표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표가 그거다 그게 아니다라고 막 떠들어요. 굉장히 떠들어. 심지어는 뭐 정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나오면 자기 성도들하고 자기가 먼저 받으러 가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계속 받아도 당연히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받아도 다 받은 다음에 마지막 날 가서 차라리 받으라는 거야. 왜냐면은 앞에 받은 사람이 부작용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칩이요 부작용이 나요. 전에 텔레비 한번 나왔는데 짐승들한테는 벌써 13년도부터 계속 났잖아요. 짐승들한테. 그런데 이게 악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짐승들한테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수술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또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뭐 개가 이제 몇 마리가 죽은 그런 것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그냥 기왕에 받는 거 다 끝나고 마지막 때 가서 받아도 늦지 않다고. 왜냐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지금 굉장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신상 정보, 신용 정보, 자기 어떤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경제 정보, 가족 뭐 자기 어떤 모든 프로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안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지금은 뭔가 법적으로 제재는 안 하니까 지금 리뷰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이걸 안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할랄 식품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반대해가지고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보류되고 있어요. 지금 할랄 식품 지금 이 국민들이 아주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금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아마 그 뭔가 이 땅 우리나라에다가 뭔가를 지금 이제 들여오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도 그냥 다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떨어져야 돼. 마지막으로 떨어져야 되지. 왜 그걸 미리 받냐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게 자기 어떤 모든 신상이 노출된다고 해가지고 안 받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받은 사람들이요 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전지로 돼 있고요.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그게 뭐 막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런 그 내용물이 우리의 이제 뭐 피부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건강한 피부가 있고 막 굉장히 약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뭐 반지니 뭐 시계니 목걸이 아예 귀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연 피부라서 뭐든지 다 하면 그냥 이게 그냥 살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 넣어봐요. 이게 막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몸에 인체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받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뭔가 또 다른 또 보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베리침에 관련된 거 엄청 많이 써서 했더니 막 이단 연구소에서 쫓아와가지고 막 너네 막 이러면은 막 이단으로 막 솔직히 WCC가 이단이지 뭐야. 하나님 다른 다원 종교 혼합주의 다 해가지고 종교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이단이지 뭐. 그러니까는 뭐 육을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처럼 지금 아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정말 우리가 철철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 영이 있으면요, 이게요 내가 받고 싶어도 이 속에서 부작용이 생겨. 영이 거부를 하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죠. 절대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정말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이 구하면요, 그때는요 이거는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더 훨씬 우리 마음속에서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 원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가짜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큰 자나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뭐 빈궁한 자나 다 자유자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애기라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분증이 애기가 태어나면서 신분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아이들 나오면은 보름 안에 애들을 갖다가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받는 게 뭐냐면 신분증이잖아요. 신분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정말 합법적인 어떤 그런 백성이라면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진짜 불법 체류자들은 숨도 못 쉬고 사는데 어쩌면 뭐 쥐구멍에 뱉을 날 있다고 이 불법 체류자가 어쩌면 그날 가가지고 또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까 몰라.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불법 체류자로 살면은 도망다니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이때는 뭐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될 수도 있겠죠. 쥐구멍도 어느 날 언젠가는 벼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신분증 인사하면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표 똑같다는 거죠. 표는 이 표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뭐 오른손 이마에 다 표를 받.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걸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뭐 우리 신용카드니 모든 게 다 들어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지금도 독일 같은데 미국 같은 데서 왜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스캔 같다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 갖다가 스캔 같다 탁 하니까 그냥 물건 막 집어넣고 왜 그 홍보하는데 나오대 그 베리칩 홍보하는 거 물건을 막 그냥 이렇게 도둑같이 생긴 사람, 불량하게 생긴 사람이 막 바바리를 입고는 막 이 물건 저 물건 막 집어넣어가지고 가는데 안 잡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저거 이상하다 계산도 안 하고 나가는데. 근데 벌써 딱딱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스캔이 다 돼버려서 그냥 절로 나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딱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도 또한 이제 다 자동으로 또 이체가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얼마 전인가 보니까 현금 종말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현금 종말 신문에 이제 그냥 우리 보는 일반 신문에 현금이 종말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서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5만 원권이나 특히 유럽 같은데도 이제 500유로가 있어요. 500유로. 500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7, 80만 원이에요. 그게 현금이 500유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우리나라도 5만 원권이 들어가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이 안 거친대요. 들어오질 않는데요. 은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어디 잠수하는 거죠. 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다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현금을 없애자는 이제 어떤 그런 의미로 다 없앤다라는 것으로 나오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도 보면 현금이 별로 없어요. 다 카드로 이러고 다니지.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100달러를 물건을 사고 냈는데 막 다들 막 희한한 그러니까 이걸 잔돈을 거슬러줘야 100달러 물건 사는데 잔돈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그냥 막 이 사람이 잔돈을 막 여기저기 막 가면서 막 그냥 이렇게 몇 가게를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잔돈을 거슬러주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나와요. 거기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 100달러를 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거의 이렇게 신용카드로 쓰지 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갖고 다니면 어떤 뜻이냐면 나를 좀 죽여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제 수장되어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돈이 필요가 없다. 돈 가지고 다니면 이제 많은 어떤 강도들만 끌게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신용카드로 이제 해라.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데 24시간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밤에 이제 강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배 3일 굶으면은 뭐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너네들 현금 이제 받지 말고 이제 신용카드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지금 상황들이 전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다음에 은행에서는 또 현재 이제 올해 이달부터는 웬만한 은행에서는 통장도 이제 발급을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돈이 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없어지고 다 이제 카드로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서히 모든 우리의 지금 삶이 다 변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방송이나 책이나 또 CD나 뭐 테이프나 뭐 유튜브나 또 이 설교 나간 동영상을 통하면 엄청 많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깨어서 진짜 줄줄이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는 데가 많지 않고 오히려 이런 설교는 이단으로 지금 취급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보여요. 무식한 저 같은 것 저도요. 이게 정말 성경 보다 보니까 돌아가는 시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보게 하시고요. 문이 그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섭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원래 뭐 제 설교 남양 특집이라고 원래 장로님이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지옥 가봐요, 지옥 봐봐요. 지옥이 더 무섭죠. 지금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제 보세요, 동성애 나왔으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얼마나 더 주님 앞에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제 뭐 남자가 여자가 뭐 짐승이 사람이 뭐 같은 어떤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끝나는 거지. 이런 걸 봐도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끝나가는 마지막 지대.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주자라고, 마지막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마지막 주자고 마지막 복음자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더 이상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가 마지막을 봐야 마지막이라고 인정할까 싶은 생각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미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이 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정말 이제 때가 가까이 와 있고 지금은 아직은 뭐 미국에서도 뭐 이제 뭐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 칩을 법으로 정해서 또 몇 년 안에 이제 전에는 이제 뭐 2013년 뭐 14년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2017년까지부터는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뭐 2014년도 뭐 처음에는 $30, 그다음에 $60, 나중에는 1년 지나면 $100 이렇게 이제 벌금을 물고 2017년도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범법자가 그러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이제 불법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뭐 잡혀가든가 이제 그때는 벌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2017년도라고 그때 얘기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주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느 주는 지금도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금 실행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해요. 법으로 정말 정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씩 좀 다양하긴 한데 우리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현금이 없어지고 뭔가 이제 조금씩 전에는 옛날 같으면 한 2년 전만 해도요 현금이 어떻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현금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어? 현금이 없어질 때 되고 베리집으로 모든 현금화가 돼야 될 때면은 좀 그때는 좀 가야 되겠지 시간이 가야 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아이들 보면은요 거의 현금도 안 갖고 다녀요. 특히 외국 같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요 현금 갖고 다니면요 그때는 죽음을 부르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스릴을 많이 당하고 제일 어떤 강도를 많이 당하고 뭐요 어떤 그런 충격 대상인 거야. 왜냐하면 이제 돈들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걸 벌써 다 소문이 난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냥 돈 막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카드를 쓰는지 뭐 카드 쓰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여행 가가지고 카드 쓰는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갈 때는 주로 카드로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돈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통용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정말 성경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긴장하시고 더 많이 깨어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오실 주님만을 진짜 바라봐야 될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짠짜는 거 가지고 힘들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죠? 큰 걸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잔잔한 어려움이 있다가도 큰 어려움이 오면 잔잔한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속상해하다가 그냥 진짜 막 지금 막 북한에서 지금 오늘도 그냥 뭐 미사일인가 뭔가 뭐 6발을 쐈다는 거예요. 단거리인가 뭔가.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안보리에서 나온 대북 제재가 유례 없었던 아주 큰 지금 제재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전쟁 일으키면 저는 정말 죽겠죠. 뭐 그 빈 라덴처럼 아니면 뭐예요? 후세인인가 뭔가 뭐처럼 가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서 죽여버리게. 지금은 상황이 그런 거지. 그러나 미련하면 또 몰라 어떻게 쏠지.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지금 다 막혔어요. 하늘길도 막히고 바다길도 막히고 지금 모든 그냥 금융이 다 지금 막 다 제재를 당하니까 지금 현재 열받아가지고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막 다 장치해가지고 항시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4월 달이 이제 뭐 김정일 생일이라나 뭐 김일성 뭐라나 생일이라나 그래가지고 그 지점에서 한 번은 아마 좀 뭐 일은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좀 깨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릴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서 정말 준비하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준비하는 그 시대가 지금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